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만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합시다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절만 읽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축복하라.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도 복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꼭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설교도 그런 주제인데요. 봅시다. 교회가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전파다. 교회가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전파다.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구역 예배라 그러죠, 그죠? 구역 예배를 이제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어느 한 가정에 갔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해서 이제 다과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농사 잘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재미 본다 그러거든요. 농사 지은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하고 재미 봤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진짜 제가 보기에도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침 지금 이제 우리 목사 된 우리 아들도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날 같이 이제 그 금요구역 예배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 아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듣기로도 그 말은 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우리 교인 중에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농사가 안 되는가 보다라는 그 말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아들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둘러대면서 좋게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후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장로님은 왜 저렇게 진짜 농사를 많이는 짓는데 항상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평가에 누군가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저주할까요? 아니, 저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짜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축복합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로마서 12장이잖아요. 로마서는 앞부분까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장로님 신앙생활 요즘 잘 하십니까?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과 생활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과 생활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 읽기표 지금 로마서 읽고 있죠. 그 12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처럼 쫙 온 말씀이 저는 오늘 1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 한 단락이에요. 한 문단이에요.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의 주제가 있거든요. 성경도 한 장 전체의 주제가 있고 한 장을 또 나누는 이 문단 나누기라 그러죠. 단락이라 그러죠. 그 단락마다 또 주제가 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14절에서 21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성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 성도가 사회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사회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회고요. 그 사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21절 이 단락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는 겁니다. 뭐 때로는 의견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잘 지내라 이 말이 화목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화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14절에 보면 축복하라 축복하고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제가 14절 하반절 축복하고만 해놨는데 바로 그 앞에 여러분 성경 보면 축복하라 축복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한 절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축복하고 축복해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 축복. 복을 빌어주라라는 말이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축복하고 복은 좀 달라요. 그럼 복은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맞고 축복은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축복과 복은 좀 다른데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것은 축복이고 직접 받는 것은 복이고 이거 여러분들 좀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 사회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사해에 있는 5개 국가하고 저 위쪽에 북쪽에 엘람이라는 그곳에 있는 동맹국하고 싸움이 붙어요. 아래는 5나라, 위에는 4나라. 근데 누가 이기느냐 하면요. 4나라가 오히려 이겨요. 그 4나라가 이기면서 그 사해 부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조카 있거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북쪽에. 그 조카만 간 게 아니고 조카의 가족들 막 전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고? 그러면 있을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냐면 자기 집의 군사가 318명이에요.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318명.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굉장한 갑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가병, 집에 있는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누구 구하러? 조카 구하러.
그래서 결국 이제 조카도 구해오고 가족도 구해오면서 전쟁이 이겼으니까 돌아오는 게 뭐냐면 노획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고 이기고 나면요, 사람도 잡아오지만 그 사람들의 물건 같은 것들, 엄청난 보물 같은 거 전부 다 가져오거든요. 노획물. 그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조카 구해오면서 더 많은 노획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이 왕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전쟁이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뭐 하냐 하면요,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제발 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는 축복이 아니고 복입니다. 복 주옵소서. 축복은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거고, 복은 여러분 딱 한 분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복을 못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 아브라함 복 많이 좀 부어주십시오 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세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단어입니다. 축복, 복, 찬송. 이거 오늘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개념 정리를 하는데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분명히 구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잖아요. 멜기세덱도 사람, 아브라함도 사람. 사람은 사람끼리 뭘 많이 해야 되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뜻이고요. 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인간은 못 줍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뭘 준다 해도 복은 못 줍니다. 축복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복이고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참 복 주셔서 감사해요 할 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 세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축복은 사람끼리,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찬송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창세기 14장 19, 20절에 세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정리되겠습니까? 됐으면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멘 이렇게 하든지, 고개 까딱까딱 하기 싫으면 아멘 이렇게 하든지. 축복은 인간이 인간끼리 하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고요.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게 찬송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왜? 뭐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복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축복하라. 교인들끼리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축복해라고도 말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신자도 축복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너희들 축복해라. 우리 성도들은요,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해줘야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축복하고요.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먼저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14장 하반절 보십시오. 저주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그거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도 판단하고요. 하나님만이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 사도가 한 말 자꾸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뭐 행정부가 있긴 하지만 이걸 크게 보면 온 우주 안에서 참된 입법자는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재판관은 사법부잖아요. 이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판단하느냐? 수근수근 하느냐? 뒤통수에서 욕하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판단할 권세가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월권 행위, 월권이라는 거 아시죠? 권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준 권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권리를 넘어서는 거, 월권, 월담, 담치게 하는 거, 담 넘어가는 거. 군대에서 많이 하죠. 월담, 월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인간이 침해하는 것을 월권 행위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인간 밖의 일입니다.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도 하십니다. 28장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고집대로 나가는 것은 저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만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저주고 심판이고 판단이고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가 영화가 재밌느냐 하면요. 자기 딸이 죽어요. 악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딱 가가지고 원수 갚으러 가는 거예요.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런 영화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재미를 준다기보다도 복수심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구나. 복수는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아주 잘못된 영화들이에요. 여러분 저주와 심판과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저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둬? 나라에서 왜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둬?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 다 하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면 그 사람 왜 저렇게 그냥 있지? 왜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자신과 원수가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직접 갚으려 하는 것은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맡기고,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심판도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할수록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삼천포 여기 자주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은, 여러분 그대로 제가 그냥 옮길게요. 빌어먹을 자식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제가 그대로 옮기는 거 양해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저주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자기 손자들한테.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거 뭡니까? 빌어먹으라는 거는 거지처럼 살아란 말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자기 손자를. 야, 이놈아, 너는 빌어먹을 자식이다. 그거 우리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여러분들 교인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욕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 상반절 보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박해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우리 박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직접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항상 1차적으로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박해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게 1세기잖아요. 1세기. 1세기 때는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차 대전, 1차 대전 그 사이에는 나치스라는 게 세계를 완전 장악하죠. 그죠? 독일 제국이. 근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박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인정하는 제국입니다. 다신교라는 뭐냐 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게 다신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신교잖아. 너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불교 믿고 기독교 믿고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전부 다 인정했죠. 그때 로마 제국에도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도 있었고요.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유대교도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스피스피합니까? 혹시 그 말? 모르십니까? 스피스피한 종교로 본 거예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 어릴 때 저는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친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짝지가 천주교 교인인데, 야, 너하고 우리는 사촌이다, 야.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머리가 좀 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여러분,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인정합니다. 로마교는 처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거의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메시아 오시라고.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게 비슷비슷한 거 인정을 안 했죠. 똑같은 거로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황제도 신으로 인정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다는 사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를 박해한 또 원인이 뭐냐 하면요, 애찬과 성찬입니다. 애찬이라는 거는요,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식사는 이게 애찬이고요. 성찬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게 성찬이에요. 근데 애찬을 뭐라고 받느냐 하면 남자가 여자가 섞일 수 없는데, 로마 제국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최고, 여자들은 저리 가, 아이들도 저리 가. 그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이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남자고 여자고 막 섞여가지고 밥도 먹고 막 서로 막
웃어서 하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것들 봐라. 저거 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전부 다 바람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고요.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저 사람들 완전 식인종 미개인들이야. 이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64년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64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313년까지 300년을 계속 기독교인을 괴롭히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 좀 저주해도 되잖아요. 300년 동안이나 괴롭혔는데 그러면 좀 저주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너희들 박해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도 너희들이 오히려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너희들은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주하지 않아요. 나는 남들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보면 이런 말입니다.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뭐도 안 했다? 축복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라 그러고요. 뭐뭐 해라라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무슨 말부터 하느냐 하면요. 소극적인 이야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극적이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잔디를 잘 보호해라 이 말이잖아요. 잔디밭에 뭐 잔디가 파지면 심어주고 축구하는 사람도 공 차다가 자기가 발로 차가지고 그러면 운동선수도 잔디를 다시 발로 밟고 또 뛰어가고 잔디밭에 안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잔디를 보호하라는 게 더 적극적이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그럼 저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는 오히려 축복까지 해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안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축복해라.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축복하라 축복하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예고를 합니다. 축복하라는 이 축복이라의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이 원어는 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율로게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들어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설교를 잘 듣고 있고 성찬에 잘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율로게오라는 게 축복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율로게오는 좋은 말이에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율로게오 언제 하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네? 그렇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들 떡 딱 떼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축사합니다. 율로게오입니다. 제가 그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귀에 좀 익숙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율로게오라는 말은 칭찬하다는 뜻이라 했죠. 이게 축복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에 율로게오를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가 율로게오니까 떡되기 전에 율로게오 한다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칭찬한다. 이 말이 축복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입니다. 5,000명이나 먹었는데 아이고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너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남는 게 12광줄이에요. 광줄이 여러분 이것만한 광줄이 있는 거 아닙니다. 큰 광줄이 12광줄이가 남을 만큼 5,000명이 충분히 속된 표현으로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락 딱 하나에 들어있는 물고기 큰 거 뭐 이런 거 숭어 이런 거 아니고 이만한 멸치보다 조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우리 그거 할 때 국수 만들 때 넣는 그런 거 뒷파리 같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5마리 하고 그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던 기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딱 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축사합니다. 예수님 축사를 딱 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전부 다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축사가 율로게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5,000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족장들 있잖아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후손들과 자녀들을 계속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를 축복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스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또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 요셉의 2 아들, 손자들이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또 그 밑에 손자들도 축복하고 이게 구약의 족장들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저주하고 욕할 게 아니고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전화 오면 요즘 잘 사나 뭐 대출금은 어느 정도 갚았나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홍길동아 나는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들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자식들 마음 안 드는 것도 있죠. 막 그냥 가서 한 대 찌박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 찌박는 것도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 하고 쫓아내잖아요. 애들 막 쫓아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쫓아내냐? 애들 데리고 와.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아이를 축복하는 이거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제국의 모든 그 사상이라든지 분위기, 문화는요. 남자가 최고예요. 남자가 최고예요. 여자들 저 한쪽 밀리고 아이는 아예 인격적인 대접을 안 할 때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아이를 안고 축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걸 얘들아 너 저리 가! 시끄러 너희들끼리 놀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마 애들 데리고 와.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셨죠.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아이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족장들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손자들
손주들 전부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약간 생뚱맞게 나오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9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하게 한 연보, 헌금 있잖아요. 연보. 우리는 한 요즘 헌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헌금해라 하더라, 돈 내라 하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천 용광 장로교회 갔더니만 목사님 돈 내놔라 하더라. 제가 언제 돈 내놔라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연보 이야기합니다. 축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보가 단어가 율로기아예요. 비슷하죠? 율로기아. 연보를 축복이라고 번역합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군변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 헌금, 축복, 율로기아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고린도후서 배경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저 예루살렘 교회 좀 도웁시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교회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여러분들 연보 좀 하세요. 그래서 연보 그것을 거두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는 것 연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자, 이때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봐라 결국 돈 이야기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 연보다. 여러분 우리가 연보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맞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죠? 근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다른 직업 없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14년째입니까? 14년 동안 이렇게 존속해 온 거예요. 여러분, 연보는요, 돈이 아니고,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보와 헌금은 이웃, 내 성도들을 축복하는 행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맞지만, 내가 헌금함으로 내 성도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는 근거가 뭐냐? 아니, 우리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축복하는 근거가 이유는 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크게 복 받은 거 없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내가 아파트를 대형 아파트로 옮긴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일도 꼬이고, 더 힘들고, 병도 나고, 막 그런데요. 복 받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들은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죽어. 끝이에요. 세상의 복은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임시적이고 끝나는 겁니다. 영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한 목사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도. 분명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안수까지 다 받았어. 그리 해도 자기가 사역지가 없으면 교회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다니고.
근데 아예 교회를 안 가.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보통 복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다 믿죠? 그렇지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현재 2025년 2월, 오늘 며칠입니까? 16일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시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뭘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우리는 더 믿기가 쉬워요. 근데 구약 백성들, 아브라함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그거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변치 않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오른쪽 복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우리는 이런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불신자를 축복해야 되는데요. 불신자를 축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는 얘기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이 한마디, 이게 여러분 그게 이방인을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이방인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대마다 전도하는 방법은 자꾸만 달라집니다. 요즘 여러분 길에 나가가지고 종이 쪼가리 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요즘 그거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해버립니다. 사생활 침해라 해가지고. 겁주는 거 아닙니다. 갈수록 전도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입은 안 떨어져. 참 힘들어.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접촉 전도라 해가지고 뭔가 매개체가 있어서 그 사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저희 교회는 여러분 붕어빵 전도하거든요. 다음 주 할 거예요. 붕어빵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붕어빵 저거 아이고 돈 들고 밀가루 들고 뭐 들고 그래가지고 뭐 준들 별로 열매도 없고 우리 눈에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접촉하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 좀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아파트 저 사람 내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만 아는데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동 몇 호 어디에 살더라는 건 알고 있다면 이번 여러분들 붕어빵 가져가서 그 사람 집에 가 우리 목사님이 구운 붕어빵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그냥 오세요. 전도 방법은 오늘날 접촉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도의 매력을 보고 교인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방인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전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좋은 방법이 전도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축복해야 되고요. 불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전도라는 거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계속 축복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이웃에 있는 분들 많이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이웃을 저주하는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축복하는 입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